할렐루야.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참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참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돋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백승 앞에 찬송하며 나가세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산과 들과 바다 탐절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은 시계 못하다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모든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쁜 시계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분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심령마다 청지기로 세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인자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 원생 중에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소망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하고도 성별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엘리야가 주의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게 있는 능력이 마치 내 능력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안에 없었을 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치 광야길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고하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서 경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새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하나님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의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살 수 없는 이 백성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아버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백성을 잘 섬기며 아버지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잘못된 악법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8,000여개 한국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시사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버지 쓰임받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잘못되고 편향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나 쓰임받은 이 광림의 전 성령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의 거룩한 역사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말걸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보고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서와 기관을 많이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부서들마다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자라나며 성숙한 믿음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해 보이는 모든 부서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의 아버지의 동탄 성전을 저렇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저 동탄의 지역사회를 섬기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답고 구별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5대양 6대주와 더불어 국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며 주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당일 귀한 가정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물질과 관계성과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 할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과 선언이 있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자녀로 자라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의인의 자녀는 거식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간구들 하나님이여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를 위해 주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른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의 육신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위에 마음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심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 얹는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과 각색의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들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이 지금도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간구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우 일으켜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힘은 없는 여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통임 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이 오래 불난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실까 내심 걱정하며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비가 4시 반까지 온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걸음을 좀 하나님의 재단에 쉽게 오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좀 그렇지요. 그래도 또 비는 비대로 우리에게 또 소중하지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주간이 제일 힘든 주간이거든요. 새벽 기도회, 호렙산 기도회. 여기서 막 팍팍팍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게 잘 못 나오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끝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호렙산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쭉 설교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눌 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호렙산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끝날 때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광야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리비딤이라는 곳에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리비딤에 장막을 쳤지요. 거기에 물이 없을 때에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어 주십니다. 장막을 쳤다고 한다면 좀 있을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모세 인도하인 따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25번 하면 외울 만도 합니다. 이제 여정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엘림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 광야 생활이 별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저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가다가 신광야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리고 나서 쭉 걸어가다가 오늘 르미딤에 와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아멜렉이란 듣도 보지도 못한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아멜렉의 족속을 할 수가 없지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님과 전쟁을 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갈 때에 있어지는 전쟁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죄와 생명의 법이 매일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법에 내 삶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8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8장 말씀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중단된다고 해서 또한 중단돼서는 아니 될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것도 아닙니다. 양보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한번 이기겠다고 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렇게 얘기하면 참으로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성이, 내 연약해서 내 욕망이 수시로 내 안에 올라오잖아요. 이 안에서 늘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까. 이거 갈등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지요? 여러분도 갈등하고 오셨지요? 아니실까요? 오늘 좀 힘든데, 어젯밤에 늦게 잤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하다가 누워있다가도 내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오늘 여기서 넘어진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비어있지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더불어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전쟁 의미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승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멜렉과의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기록합니다. 싸울 대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요? 아멜렉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의 전략도 중요하고 군사의 수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면, 손자병법보다 적을 알고 나를 위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요. 넘어지기도 하지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들의 원망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과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멜렉이라고만 나와 있지 왜 아멜렉이 쳐들어왔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르비딤에 물이 있어서 저 광야 생활하는 광야에 익숙한 아멜렉이 물을 찾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의 근원지를 찾지 않은 것을 보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해석을 얘기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왜 아멜렉이 쳐들어왔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아멜렉 족속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멜렉이란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멜렉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아멜렉의 족속을 쭉 따라가 보면 아멜렉은 누가 나오느냐, 그 정점에 에서가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쉽게 팔아먹은 자, 그들의 우선이 아멜렉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 물질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힘에, 세상의 가치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멜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민수기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멜렉을 바라보며 여호와나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또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멜렉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몇 가지로 얘기해 보면 다 민족 중에 탁월하고 우수한 족속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 그 족속의 미래를 결정짓잖아요. 그러니까 호전적이고 전쟁을 잘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민족 가운데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르비딤에 우물이 있었기에 물 찾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를 공격하는 족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족속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족속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멸망당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들과 전쟁을 치르길 만한 힘이나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붙잡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간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서 이 족속이 완전히 멸망당해? 다윗에 와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때까지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사사의 시대를 사울을 거쳐 사무엘을 거쳐 열왕기할 끊임없이 다윗 시대까지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요?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이것을 끊임없이 파멸시키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넘어뜨리는 실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의 법에 따라 내가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이라는 이상한 것들, 야릇한 것들, 미혹해 하는 것에, 유혹해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근데 누구인 줄 아세요? 보이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귀는 아말렉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걸려들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에 관해서 매력과 얘기하기를 몇 가지로 마귀를 정의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그냥 적이 아니라 큰 적이라는 대적. 대적이에요. 그래, 좀처럼 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원수라고 얘기하고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과 원수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원수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자. 그러게 여러분, 말 조심해요. 제 왼수 같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원수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가는. 마귀를 원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누워서는 안 될 자라는 거잖아요. 원수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만큼 축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큼 아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 축복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시는,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우리 길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실체는 있잖아요. 이런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느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불신앙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안 계셔.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네가 해도 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치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생각에 너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거야. 그뿐 아니라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예전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는 거야, 아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어? 불신앙입니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격동케 하잖아요. 조금만 잘 있다가도 조금하고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격동케 하는지 몰라요. 말하면서도 더 우리의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말했으면 좀 내려와야 되는데, 말을 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들이 좀 차분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말하면 할수록 우리의 분노의 게이지가 쭉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꽉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격동케 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간질하잖아요. 서로의 감정을 서로에게 건드리게 하셔서 적대 감정을 갖게 하여 두 사람 다 파멸케 하잖아요. 좋다가도요, 좋은 관계라고도 이상하게 이간질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 다 관계를 파멸시키는,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습관을 넣어서 쉽게 죄를 짓게 만들어줍니다. 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질병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인간관계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상처일까요? 아니면 문제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갖는 불안과 좌절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요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 지식,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두 가지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할 수 있는 두 가지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어떤 문제인가를 우리가 분별케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시게. 어떤 일 당했을 때 그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 분별력의 문제이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배우가 누군가는 영적인 통찰,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이게 없으니까 대처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승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의 실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갑자기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약속의 축복의 그 길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아벨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두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오르리라.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모세가 한 것은 여호수를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전쟁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여러분, 산꼭대기는 어떤 걸까요? 모세는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저 아말렉, 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가장 정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 아래에서 전쟁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와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 통제 못하는데, 조속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사탄은 교모하게 전략을 가지고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행로를 가지 못하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계한 전략을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난 할 수 있어? 가능하나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하는 것이요, 영적인 숨쉬기요, 영적인 호흡이요,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지만 내 문제의 시선을 내게만, 문제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와 문제를 가지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했잖아요. 오늘 아말렉 군대를 볼 때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호전적인 군대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 약한 자를 향하여,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죠. 약한 부분을 쳐야 이기니까요. 맨 뒤에 쳐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을 쳐서, 약한 곳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흐트리는 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출애굽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병력이 많고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 우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할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것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의 상징적인 모습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정점의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근데 그 기도가 힘들어서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고, 손이 올라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영적 정죄 승리. 여러분, 손이 든다는 게 어떤 걸까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서렌더하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기준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졌던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와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문제 앞에, 저 일 앞에
영적인 전쟁을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그런데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백성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인 약속의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넘어지면 발장할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을 보세요. 저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임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 또 하나 손을 든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저 전쟁에서 이겨 승리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주의를 부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법을 포기한다는 고백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다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고백이요, 내 삶은 주님께만 있다는 그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야 됩니다. 요동치는 마음, 격동케 하는 마음, 나를 분노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러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끝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연합으로 기도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좀처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참 많이 받은 분도요, 장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저 아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팔이 육신의 팔이에요. 이게 오래 갑니까? 여러분, 아이들께 잘못했을 때 손 들고 있을 때
손 들고 있으라 할 때 애들이 손 들고 오래 갑니까?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다가 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 볼 때 내리기도 하고요. 너무 오해 그러면 툭 올리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모습 보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생활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삽니까? 때로는 느슨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모세의 팔이 내려오게 될 때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돌을 하나 가졌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아줄 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쳐서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혼자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나 홀로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중보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혼자서 기도할 수 없는 길이에요. 중보하며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힘들면 같이 붙들어주고, 손이 내려오면 같이 손들어주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내가 힘들어서 내가 혹시 팔이 내려와 기도가 중단될 때일지라도 누군가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힘들 때 옆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나의 안타까움을 나 혼자 기도하여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뒤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게 여러분, 교회에 중보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실도,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 처음으로 중보기도실을 만든 것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 선도적인 교회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드세요?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드세요?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있게 만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난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갈 거야, 교인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 여러분 그것만큼 곤고하고 외로운 신앙생활 쉬 넘어져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중보해주며, 모세가 팔이 내려왔을 때 아론과 우리 잡아서 이렇게 세워준 것처럼, 그럴 때 저 영적인 전쟁에서 저 밑에 아말렉과의 군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같이 중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간패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저 아론과 우리도 와서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중보함으로, 함께 붙들어줌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그 복된 길, 비록 광야의 무거운 발걸이지만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모르는 것들은 다 이길 수 없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큰 은혜, 또 우리에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길, 비록 인생의 길이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누리고자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는 이 길, 때로는 저 시험과 또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중보하며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복된 심령으로 삼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광림 베트남 미션센터와 더불어 일본 아마카타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광림 미션센터, 베트남 광림 미션센터가 인도 차이나 반도와 더불어 저 베트남의 교민사회와 더불어 그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서남 선교의 귀한 장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가타 광림교회 어딥니까? 저 젠산이라고 저 위에 후쿠시마 원전 요새 말이 많은데 그 후쿠시마 원전에 약 80km 떨어진 것이 야마가타 현입니다. 우리 한국인 교민이 한 3천여 명이 사시는데 거기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야마가타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은요 종교법인이 세워지면 그 종교법인을 통해서 일본 전역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야마가타현에 광림 종교법인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야마가타를 통해서 일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모든 기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꼭 이 기도는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보는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